루케이도 목사님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딸 아이를 데리고 친구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의 집에는 풀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의 아들 4살짜리 데이비가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제니가 풀장으로 떨어졌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4사람은 정신없이 풀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풀장에 달려갔더니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풀장에서 hov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달려 들어가서 아이를 낚아채듯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거꾸로 흔들고 물을 빼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에 아이는 지침을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얼마나 감사한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백밀러에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엄마 그리고 아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최고시다. 그런 고백을 계속하면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나가 살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나가 살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은 최고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자기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제나가 살지 못하고 제나를 잃어버렸다면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이 판단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최고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판단은 바뀌었을까? 하나님은 좋은 일만 일어났을 때에 좋으신 하나님이고 최고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라고 내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가? 바로 이 생각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만일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고를 만났는데 사고에서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우리가 걸어 나왔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린 지속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겠죠. 우리는 암이 나으면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의 봉급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됩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그대로 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병에 걸린다면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린다면 진학에 실패한다면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는 장례식장에 가야 된다면 양로원에 가야 된다면 생활비가 떨어졌다면 불경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유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마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될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가? 어느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병으로 앓고 있을 때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정한 선을 지켜주신다면 모든 시련을 견디겠습니다. 그분은 내가 정한 선을 아셨고 나는 그분이 선을 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빗나갔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그만 아이는 죽었고 하나님은 내가 모래 위에 그어놓은 선을 넘으셨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전지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난 난생 처음 걱정에 짓눌렸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의 안전지대를 그어놓습니다. 하나님 이만큼만 넘어오지 않으시면 제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만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견디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뭐가 최고야?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이야? 대관절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선을 넘으십니다. 선을 넘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단이 이기도록 하지는 않으시지만 사단이 깽판을 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그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요. 사단이 이기도록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욥의 삶에 얼마나 사단이 깽판을 놓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때로는 만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넘으십니다. 우리가 그어놓은 건강, 명예, 재정,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선. 그러나 실제로 선을 긋는 것은 내가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을 긋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 뿐이죠. 선을 그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선을 긋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팔려간 애굽 땅에서 13년 동안이나 큰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고 노예로 전락한 요셉의 인생은 인생의 밑바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그가 밑바닥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은 13년이라는 시간을 밑바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형들이 던져놓은 그 우물에 빠져 있을 때의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건짐을 받아서 올라왔을 때에 밑바닥을 벗어났다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 요셉의 삶에 인생의 밑바닥은 여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우물에 갇혀 있을 때에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것처럼 13년 동안이나
요셉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밑바닥을 벗어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밑바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밑바닥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뉴턴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는 시간들입니다. 어제 뉴턴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걸어라.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회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웅덩이를 벗어나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반석과 대로 위에 세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고 기도할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것보다 총리로 세워져 있는 요셉을 생각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던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총리를 지내고 있었던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이 겪었었던 과정을 자녀들이 겪기를 원하는 부모는 과연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요셉처럼 인생의 밑바닥에 13년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살인자가 돼서 4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니고 그냥 광야에서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으로 전락되어진 모세처럼 우리의 자녀가 잃어버린 40년을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모세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그것도 아니면 다니엘처럼 포로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전락해버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원할 부모는 있을까?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는 요셉이 겪었던 13년의 세월은 우리는 빼고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모세가 겪었던 40년의 세월은 빼고요. 다니엘이 겪었었던 포로 생활의 그 처참함의 시간들은 빼고요.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 딱 올려 세워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드리는 기도의 이 시간들 속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인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간이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돌아가는 시간은 내가 갔던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들을 돌아와야만 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늘 망각한 채 갑자기 그리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 시간들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잘못을 한 것도 없이 어려움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요셉, 그것도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모세는 살인을 했으니까 모세는 그래도 도망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잘못한 것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셉? 아니면 잘못한 것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욥? 그들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긴 시간 동안 하던 일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셉 한 사람의 꿈은 한 사람의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의 인내는 꿈을 역사로 바꾸었다. 한 사람의 꿈이 그냥 꿈일 수도 있지만 인내를 통과하고 나면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요셉이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사람과 그 보디베라라는 사람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큰 아이를 므낫세라고 이름하고 작은 아이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말씀 속에 에브라임,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므낫세, 하나님 덕분에 잊었다. 그거예요. 모든 고난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일을 내가 잊어버리게 하셨다. 지금의 고난의 시간들이 물 흘러가듯 욥기에 나타난 말씀처럼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간도 물 흘러가듯 흘러가게 하셔야 잊어집니다. 지금의 시간들도 고난이라고 생각만 하면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요셉은 자기의 지나온 시간들을 무엇라고 이야기했느냐? 므낫세,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 덕분에 잊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잊어버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잊어버리는 시간, 힘들고 어려운 때들, 그때는 어느 때냐?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시간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부부 간에도 상처를 받고, 고부 간의 상처,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 형제와 자매 간의 상처,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간의 상처, 이웃과의 상처, 목회자에게 대한 상처, 인생은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온통 상처투성인 그 시간들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상처들은 잊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의 시간에
끊임없이 상처를 긁어낼 것인지, 고난의 시간에 상처를 아물게 할 것인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그것을 덮고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상처를 잊게 하시려고, 치료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상처를 헤집는 사람들은 상처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부부간에 있었던 벌써 10년, 20년 전의 상처를 지금도 품고 그 상처를 긁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덕분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부모가 나를 공부를 조금만 더 시켰더라면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처, 그래서 인생을 돌아서 지금도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처를 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상처를 부모님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긁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아파할 겁니다. 삶 속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그 상처들을 요셉은 하나님 덕분에 잊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모든 고난도,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 다 잊었습니다. 왜 그걸 잊어버려야 됩니까?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 이유는 요셉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내가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덕분에 번성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턴해야 되는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턴하면서 삶의 이유가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 들어선 길로 한참 동안 가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부부가 계속 싸웁니다. 당신이 그때 왼쪽으로 가라고 얘기했잖아.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왼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지금 이 꼴 만난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났었던 교회, 그 목회자에 대한 상처를 평생 안고 돌아 가고 있는 그 길에도 계속 그 목회자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교인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사업장의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일을 계속해 가면서 상처를 다시 헤집고 그래가면서 돌아가고 있는 길.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길에 만나는 것이 하나님 덕분에 번성했습니다라는 삶을 만날 수 있을까? 바로 그거죠. 돌아서 그곳에 갔을 때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무 늦게 온 것 같아. 그냥 여기로 오지 말고 차라리 집으로 갈 걸 그랬었나 봐.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덕분에 잊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덕분에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뒤에 뭐라고 하느냐?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에, 부르짖을 때에, 양식을 얻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돌아가려고 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입니까? 그냥 목적지 없이 또 다시 건강해지고 싶은 겁니까? 목적지 없이 그냥 우리는 또 다시 승진하고 싶은 겁니까? 새로운 직장을 만나고 싶은 겁니까? 목적 없이 다시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목적 없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번성케 하셨다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는 그냥 번성케 함이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이 기근에 있을 때에 그들을 살게 하시는 이 일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내가 유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턴해야 되는 그 이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이유는 그곳에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곳에서 제자들은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땅끝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도마는 인도까지 간 거예요. 도마는 인도에까지 간 것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스페인으로 걸어갔어요. 프랑스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산티아고 길, 그게 어떤 길이냐면 야고보가 그 길을 걸어서 820km의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며 가고 있었던 길이 산티아고 길이에요. 우리의 길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길 가운데서 인내하면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꿈이 역사가 될 수 있는 고난의 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모든 고난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번성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유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유턴하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속에서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면 은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고난을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우리를 다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같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 회복의 시간들이 얼마나 긴지에 대해서는 때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포로 생활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 덕분에 고난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 덕분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백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내의 시간들 속에서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저희들도 욥의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위기를 만나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삶의 자녀들로 인하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러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는 믿음의 기도가 고난도 있게 해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7월 한 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다시 회복케 하는 유턴의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한 그리고 또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복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고난당할 때 인내의 믿음 주시고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심으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